만약에 세진이가 양정숙 씨라고 하는 새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좀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새 엄마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도리어 더 건강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흥 지구촌 교회 집사님입니다. 믿음으로 신앙 하나 가지고 이 아이를 품고서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줬습니다. 앞으로도 세진이가 얼마나 더 크게 온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쳐오게 될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서 그에게 이 천지 만물과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물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하나의 선물을 더해 주십니다. 누구를 데려오십니까? 그의 아내가 될 하와를 데려오셨죠. 바로 아담에게 주면서 이 하와는 너의 아내다 하면서 이 만남을 선물해 주셨고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가정을 탄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벌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벌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단절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벌 아닙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토록 그분과 만남 가운데 사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만남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였지만 그는 성령을 알지 못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은사를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만남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간혹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반드시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를 발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저는 작년에 이 본문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두 가지 부분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부분을 다시 살피면서 하나를 더 추가하길 바랍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고넬료 편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고 또 이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의 바로 소리를 듣습니다. 고넬료야 요빠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청해라.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한 50km 가까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의 고등관념을 깨트립니다. 왜냐? 그 고등관념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과 이방인은 친구가 될 수 없다였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바로 죄인과는 서로 사귈 수 없고 서로 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너무 높은 나머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고 특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 바로 장교였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석국의 어부 출신의 무명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국적의 차이, 신분의 차이, 그 다음에 지위의 차이, 문화적 차이, 신앙의 차이, 이것은 도저히 서로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만나게 하심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의 열쇠가 무엇인가? 만남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봅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짐승들 먹으라. 내가 선하다, 깨끗하다 말하면 깨끗하던 것이다. 너의 고등관념을 깨트리고 이것을 먹으라. 즉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언제 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그의 고등관념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넬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내려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음성을 들려줍니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주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찾아다니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모든 지위를 가지고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저 건너편에 장벽 너머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둘 다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만남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할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꼭 만나야만 직장이 되어지고 사업장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남의 역사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바로 결혼의 만남, 또한 직장의 만남,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도전의 만남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은 기도받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에게 새로운 만남들을 주선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의 문을 여셨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바로 그분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바로 받으면 된다라고 설교를 할 때에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와 함께 갇혔던 일행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는가? 놀랐습니다.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세례가 주어졌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장벽이 다 넘어진 채, 다 열려진 채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그들이 무엇을 듣고 있을 때에 만납니까? 베드로의 무엇을?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의 위에서부터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흘러오십니다. 성령은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 말씀의 묵상, 말씀의 큐티, 연구, 이 말씀의 암성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새로운 만남을 우리 가운데 주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복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남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만남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을 때 새로운 만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 5월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기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넬료가 혼자 만나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누구와 만납니까? 온 가족과 더불어서 만납니다. 친구들, 친지들 다 불러 모읍니다. 아는 사람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만나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만나기 위해서 왔었던 주요 이유가 베드로 때문이었을까요? 고넬료 때문이었을까요? 아직 고넬료도 베드로를 모릅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누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보자, 베드로 때문에 가보자, 성령 받으러 가자, 은사 받으러 가자, 세례 받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이 무리가 설득이 되었을까요? 설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고넬료의 말에 따라서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때문이었을까요? 고넬료 때문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고넬료 때문. 베드로를 모르니까, 소문도 못 듣고 베드로를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모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고넬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와보라, 내가 한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이 고넬료가 말하니까 이 말발이 그들의 마음에 설득력 있게 작용해서 그들이 와서 모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들이 만나서,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만났습니다. 은사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세례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들을 연속해서 그들이 경험을 했는데 이 첫 만남을 주선했던 자가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의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살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무엇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누구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더니 그가 거류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는지라 한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무엇을 기억하셨으니?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정리를 하면 고넬료가 만남을 주선해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데려왔던 이유는 베드로 때문도 아니었고 성령 때문도 아니었고 세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고넬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고넬료의 말 때문이었는데 고넬료의 이 말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말발이 그들에게 섰을까? 말했는데 그들이 설득되어서 신뢰하고서 말대로 움직여서 왔을까? 고넬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는 삶입니다. 칭찬받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에게 구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붙들어줌으로 그들을 세워줬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자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모으는 것은 능력입니다. 아무나 모을 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그 사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의 힘은 그 사람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하는 삶, 백성에게 칭송받는 삶은 바로 만남을 주선하는 핵심적인 열쇠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 그것들이 바로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 삶으로 전도할 때가 맞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삶을 주선했었던 바로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의 고정관념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의 율법 때문에, 신분 때문에, 출신 때문에 도저히 고넬료와 만나서 함께할 수 있는 바로 여건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겠는가? 19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었느니라 하시니, 이방인 만나자고 왔었던 종들을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28절 말씀 보면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베드로가 자기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하고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성령을 만나게 하고 세례를 베품으로 그리스도의 가족 되게 했는데, 무엇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바로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향하게 했는가? 이것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니까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니까 내가 믿다고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을 뛰어넘었습니다. 말씀이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할지라도 반대를 뛰어넘어서 그 일을 행했었던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혼동이 생겼습니다. 소동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었는가?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왜냐? 누가 지시하셨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 기존의 고정관념과 내 습관과 이 민족주의의 모든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만남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만남의 주소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구제하며 칭찬받는 삶,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과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만남이 5월 달에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분명 주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 쉬고 있는 사람을 다시 깨워서 일으켜 데려와야 할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새로운 만남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우리의 기도와 말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때에 바로 그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선물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남에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은 축복입니다. 만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이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 되기를 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는 주선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앞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길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